오늘은 훈련 교재 제1장 제3과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주에는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게 제1과 내용이었습니다. 제2과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정은의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세 가지 표지와 또 네 가지의 속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건강한 교회의 일원인 우리들이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 주일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유튜브는 전도 훈련을 위한, 그렇죠, 전도 훈련을 위한 것은 맞지만 전도 훈련 유튜브는 아니고요. 이 교재를 사용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조금이라도 소스를,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또 혹은 구역 지도자들이나 또 소그룹 셀 성경 공부를 하는 리더들을 위해서 혹시나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저절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면 아이들의 성장은 자연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을 이런 방법으로 설명한 그룹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시작되었죠. NCD 운동입니다. Natural Church Development. 성장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벨로프먼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나옵니다. NCD. 내추럴, 자연적으로 처치 디벨로먼트. 교회는 발전한다. 성장하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생명이 있으면 다 자라잖아요. 그리고 생명 있는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병든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자, 그 부분까지는 우리 전도 교재니까 제가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지난과 제2과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까지 읽었죠. 오늘은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지난주 우리 했잖아요. 기, 찬, 말, 교, 뜻, 감, 봉.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내적으로 건강하면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내적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 배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7절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로 들어오잖아요.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외적인 성장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만큼 내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전도 교재거든요. 교회 성장 유형을 얘기할 때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봅시다. 역시 교재에 그 제목만 제가 실었는데요. 생물학적 성장이 있어요. 그것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야 돼요. 물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은 천국에 간 것도 귀중합니다. 그건 교인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그렇지만 보이는 교회의 성장 유형을 할 때 생물학적 성장은 태어난 사람, 그의 태어난 사람, 그의 돌아가신 분. 그 이제 빼죠. 빼기를 하는데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 생물학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저출산국이 한국입니다. 사실 생물학적 성장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성장 유형은 이명 성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이명되어 들어오는
전입과 우리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나는 전출, 그래서 전입과 전출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입해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출돼 갔냐, 이 성장을 이명성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 개교회주의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부터 그 개교회주의, 공교회로서의 어떤 문제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면 교인이 늘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쪽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이쪽 호주머니에 옮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를 중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회심성장입니다. 회심성장.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근데 낙심이 있거든요. 교회 잘 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 그러고 낙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전도를 얘기할 때 이렇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권장하는 것은 회심성장입니다. 교회의 전도를 얘기할 때 지난 과에서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돼야지.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돼야지.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그래서 회심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 좀 교재에 보면요. 1, 2, 3 번호는 매겨져 있는데 1번이 빨간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에 있느냐? 자, 제가 이게 초대교회의 건전한 성장 방향을 제가 트라이앵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숙성장, 이런 성장을 뭐라고 하면 그로잉 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로잉 업, 위로 올라갔다 업데이트, 성도들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모이면 뭘 했어요?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며 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성장을 그로잉 투게더라, 그렇게 합니다. 투게더. 사역으로 얘기할 때는요, 요거를 업리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업리치. 교회 사역이 업리치가 돼야 된다. 성도들을 점점 더 질적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요것은 뭐예요? 인리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그런 소리 참 많이 듣잖아요. 교회 안에 좀 신경 쓰라. 인리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친교하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질적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죠? 업리치 되고, 그리고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한 마음 되어 한 뜻이 되면 바깥에서 좋은 소문이 들리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말하면 그로잉 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로잉 아웃. 보이죠? 그로잉 아웃. 이 그로잉 아웃을 우리는 아웃리치라는 말을 쓰죠. 사역으로 얘기할 때는 아웃리치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보십시오. 교인들이 질적 성장, 교회 내 평화가 있고 또 바깥에 사명을 다하니까 믿는 사람의 숫자는 자동으로 늘어간다. 이 이제 그로잉 모어라는 거예요.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 저는 이 삼각형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옛날 우리 공부하신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 여기에 그로잉 업, 그로잉 투게더, 그로잉 아웃 되면 이것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이 새끼를 꽂아 싣고 가서 그로잉 모가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로잉 모가 된다. 점점 더 숫자가 그로잉 업, 그로잉 투게더, 그로잉 아웃이 되면 모가 된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저는 교회 계획을 그렇게 세운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질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사랑, 서로 하나 된 사랑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바깥에서 칭송을 듣고 좋은 소리 들어가면 어떻게 사명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그리워서 찾아오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건강한 교회지요. 그래서 앞서 교회 성장 유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실제로 교회 성장을 얘기할 때는 성숙 성장 그리고 교회의 내적인 성장과 외적 성장이 한데 합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1. 성도, 성숙한 성도 2. 건전한 친교와 교제 3. 칭송받는 교회.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그런 모호가 이루어진다. 물론 NCD 운동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 운동입니다. 교회 성장의 주역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란 지금 우리는 이 전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전도 명령에 순종하지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상 명령이잖아요. 주님의 유언이잖아요. 이게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은 전도의 최종 목적을 바로 알지요. 전도의 최종 목적이 뭐죠? 제자 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는 가라는 명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라. 우리 성경에는 제자를 만들어서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동적으로 제자를 삼았어. 제자 된 사람들에게 세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됐지만 헬라어 원어에는요. 이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라, 지키라 전부 다 분사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g나 ed가 붙은 분사형이에요. 꾸미는 동사입니다. 본 동사는 제자 삼아라 이 말입니다. 다음 우리 4과 5가 이제 전도의 정의와 목표에서 나옵니다만은 전도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제자와 동의어가 있어요. 온전한 성도, 장성한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 이게 온전한 성도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불러 놓아서 교회에 앉혀놨다고 전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 온 성도들이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공간은 요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지 않죠. 짤막짤막하게 아주 단순하게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온전한 제자, 신령한 성도,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만 회심 성장의 유형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에 지체들인 성도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구체적인 조건이 우리가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이 뭔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7분, 8분 짧게 한다는 게 10분이 넘었거든요. 12분 이상 13분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말씀드린 것은 어린 아이들은 잘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호흡을 잘해야 건강하거든요. 왜 산소가 몸속에 들어가지고 우리 먹은 영양가를 온몸에 날라주잖아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 몸이 건강합니다. 왕따는 건전하게 자랄 수 없어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교회에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우리 개인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호흡, 기도를 통해서 그 섭취된 양식들이 우리 온몸에 배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성도들의 운동은 뭡니까? 바로 전도 봉사지요. 전도 봉사입니다. 운동 잘해야 되고 그리고 친교, 교제, 또래 집단. 지금 교육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과를 좀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